워너 셀먼이라는 미국 시카고 출신의 화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임파선 결핵이라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로부터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 루시 앤더슨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고 또 아빠 없이 자라게 될 태중의 아기에게도 큰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 절망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그의 아내는 그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당신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개월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맙시다. 대신 이제 3개월 동안 우리 함께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석 달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3개월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좋은 그림을 그려주며 살게 되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렇게 의미 있게 사는 동안에 놀랍게 그의 병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자 셀먼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잠자리에 들다가 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양떼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본 많은 성화들을 그린 화가가 바로 이 워너 셀먼이었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던 그는 76세까지 살면서 좋은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는 자비로운 얼굴이나 고난받으시는 얼굴로 그리는데 셀먼은 예수님을 리더십과 강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해서 500만 부 이상 인쇄되었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가정과 교회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셀먼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기다리며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의 순간에 3개월 시한부 인생 진단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얼마나 좌절했을지,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토록 빨리 죽게 된 것에 원통하고 억울했을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나지 않은 태중의 아기를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원망하며 분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의 입장이었다면 그 눈물 나고 두려우며 절망스러운 그 삶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3개월 만에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존중하고 순종하며 과연 셀먼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눈앞에 둔 기가 막힌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신 손에 우리의 생명까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뜻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악한 말로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히 심판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한 성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들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내거나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경작하는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그저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고픈 것이 해결되자 그들은 이제 예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다른 것들도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공급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즐기고 탐닉했던 과거의 삶을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환경에 감사하며 왜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시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이 주신 만나로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머지않은 날에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은 모두 풍요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벌어진 문제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가게 된 것을 보고 시므온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돌을 던지며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장군 중 한 명이 그를 죽이고자 할 때 다윗 왕은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자신의 왕으로서 받기 어려운 수모와 치욕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도망가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군대와 신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온과 그 일족들을 죽이거나 징벌할 수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싸워야 하는 비통하고 가슴 아픈 상황과 일개 백성에게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그 수치와 모멸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 왕의 입장이었다면 감히 왕인 나에게 설사 내가 도망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굴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믿고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도 담담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목숨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절망스러운 아픔과 직면할 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토록 힘겹고 어려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와 믿음의 길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 건강과 질병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더 깊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범브라트 목사는 루마니아 공산체에서 목회를 하다가 체포돼서 14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 3년간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 독방에서 있으면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죽도록 고난받으며 두려움에 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그가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읽어내려가자 그 말씀이 성경에 366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브란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감옥에 살다가 결국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1964년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원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며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주인의 고발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들은 심한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축복과 상급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오히려 더 처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갇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매맞고 고통당한다는 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 비교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었던 어느 해에 한 농부가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1년에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2번 교회에 가면서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설교는 이사야 1장 3절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농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물인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고 말한 것에 생각하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키우는 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자 소들 중 한 마리가 주인을 알아보고 그 농부의 손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날 들은 설교 그대로였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내 손은 내가 풀과 물밖에 준 것이 없는데도 나를 주인으로 알고 이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거부의 농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날 들은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말씀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빈 몸, 빈 손으로 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오바다 치즘이란 분은 1866년 켄터키주 프랭클린의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작은 시골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36살이 되었을 때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돼서 1년 동안 목회했지만 건강이 갑자기 좋지 않아져서 목사직을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저지 바이랜드로 이사해서 보험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목회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지만 항상 시에 관심이 많았던 치즘은 평생 동안 수백 편의 시를 썼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삶의 대부분의 시간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돈도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로 간증하며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어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나 다른 이들을 원망하거나 불평, 불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비록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 낙심이 되고 눈물이 나고 삶의 위기와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두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